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76쪽에 있습니다.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대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계란 나눔이죠.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부활절이 되면 삶은 계란을 나눌까? 삶은 계란은 부활을 다시 못할 텐데 그래서 부화용 유정란이 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화용 유정란을 나누는 것이 부활절 의미에 적합한 일인 것 같은데 문제는 교인들이 부화한 병아리들을 데려와서 목사님 못 키우겠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러실까 봐 저는 목회는 안 하고 양계장 해야 될 상황이 될까 해서 의미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구운 계란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처럼 이웃 나눔용으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또 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눈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먹을 만큼만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부활절마다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수급했을 계란들이 준비한 그 양계장들에도 많은 피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과 또 사회와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절 절개헌금은 얼마든지 간에 이웃들에게 나누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또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도 또 우리의 마음을 전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모든 지역 교회가 너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다른 형제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요. 또 부활절 하면 우리 예배 중에 성찬식을 늘 갖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또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로 빵 한 조각과 포도주 잔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성찬을 통해서는 신앙생활 중간중간 우리가 유혹과 재료인에 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데 큰 의미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가 7가지나 됩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고해 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제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신자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씻겨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고요. 병자 성사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병자의 이마와 손등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깨끗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성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본질에 벗어나고 오염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에 있어서도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생각에 큰 차이를 갖습니다. 가톨릭은 매주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죠. 성찬식을 항상 미사 때마다 드립니다. 납작한 전병을 사제가 잔 속에 있는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 전병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갈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사제는 전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전병에 담겨있던 접시의 가루까지도 모두 다 포도주에 다 긁어 넣어서 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병 가루와 포도주 한 방울까지도 다 예수님의 실제 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기에 이것을 화채설이다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이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찬식에서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 성찬식의 기원은 먼저 예수님에게 시작되었다라고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의식을 기념하라고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도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내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례 의식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례는 내 믿음을 북돋아 주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가톨릭과 기독교에 있어서 성찬식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더욱더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 아까 전에 가톨릭에서도 우리 또 기독교에서도 이 성찬식의 그 의미와 정신에 유념할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바울의 본질적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직전에 우리가 꼭
더욱 생각하고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도대체 무엇을 자꾸 살펴라, 분별하라고 말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감히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뜻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주의 만찬을 거론하면서 자기를 꼭 살펴라, 주의 몸을 분별하라 라고 한 것은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항상 이 성만찬의 시간은 늘 있었죠. 당시 성찬식은 애찬식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다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성찬식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과 상전들은 자기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기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시간은 사랑의 나눔을 하는 애찬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아주 차별이 확실하고 분명한 시대였다 할 수 있죠. 주인과 종, 또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 또 지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차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교회만은 전혀 세상과 다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든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모두 다 형제라고 부르며 모두 자매라고 부르며 서로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성도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파격적인 사건들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던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의 계급 사회로서 주인은 종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죠. 일 잘하는 소 한 마리 정도로 여겼던 시대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부터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잡아서 짐승처럼 다룰 때 그 누구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이 흑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켰던 사람이 링컨이었잖아요. 인간의 본성과 맞서 싸운 것이 바로 남북 전쟁이었다 할 수 있죠. 그 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 서로 간에 형제임을 알고 같은 피조물로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세월이 흐름을 따라서 다시 인간의 본성, 육체적 소욕으로 자기 이기심을 따르는 공동체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질의 현상이 바로 이 성찬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진 사람들, 상전들, 계급 높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과
또 낮은 사람들을 같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사는 형편과 정신적 수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나에게 굽신거리던 저 종들이 교회에서 나와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며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상전들 가진 사람들은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자기들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 준비는 또 누가 합니까? 함께 교회 성도로 있는 자기의 종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들을 위해서 먼저 성찬식 음식을 준비해주고 상전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것들로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주일에도 일하다가 온 종들, 또 주인들 성찬식 준비하다 바빴을 종들이 이제 남은 음식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려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에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20절부터도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한마디로 그럴 것 같으면 성찬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 교회까지 와서 있는 채 하려고 여기서 이 성찬식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느냐? 저 세상처럼 차별하지 않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전이나 종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더럽히고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었는데 내 편의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 여기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을 너희가 하느냐? 그런 태도의 성찬식에 주님이 과연 함께 하시겠고 축복하시겠느냐? 너희들은 자기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분노를 품고 질책하는 바울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가난한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해주고 그 사람들 배려하고 함께하라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이토록 얘기할까요? 한 신학자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걸 왜 신앙 고백에 넣었을까?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하는 거지, 말면 마는 거지.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뭐가 그래 중요하길래 이 교제를, 사귐을 신앙의 고백까지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더니 그러면서 이런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의문은 사실상 우리말 사도신경의 문구가 그다지 정확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사도신경은 사실 영문으로 된 고백문이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영어에는 성도들의 커뮤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말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연합체 또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우리말로 이 사도신경을 풀어본다면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믿습니다.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좀 더 이 의미가 더 밝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저 나달처럼 찾아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또 한 연합되어 있는 상태임을, 한 몸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따로따로 각각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요. 어느 날 또 저희 고향의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은 모두 다 또 그 지역에 또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가면 이 형제들과 또 정치적인 대화를 언제부턴가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형제의 우애에 가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반목할 필요가 없고 이 하나가 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연합된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따로따로 또 바당을 짓고 하는 그것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또 시차례 모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끔씩 가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좀 보수 정당을 또 지지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목사님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 보수가 많아요, 진보가 많아요 물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진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 중에는 대부분 보수 쪽으로 많으시겠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숨기고 있기도 해서 그래서 실망할 것 같아서 사실 목사님 저는 중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놀라는 눈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적 성향이 우리 신앙의 성향을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시차례 목사님 한 분이 주일 설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 예배 중에 나가더랍니다. 누가 잘못했을까? 양쪽이 다 잘못했다 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이 신앙의 성향을 구분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듣고 참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멀어지는 그런 영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 하잖아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층, 정치적 성향들이라 해도 우리는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구별해서도 안 되고, 너와 내가 하나의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공동체임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서로를,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임을 가지려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외감을 준다면 이것도 돌아봐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 교회 갔는데 부담이 되어서 못 다니겠다 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 서초구에 사랑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에 부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역의 대상 중 90%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하나님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의 영순위가 누군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만일 지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서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건강한 사람과만 목회하려고 한다면 이는 목회자의 변질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난한 자를 찾아갈 때면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구나,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훨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부교역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자신도 그렇게 일생을 사역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남 서초구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가진 사람들 많겠습니까? 교역자가 가진 사람들 찾아가면 얼마나 대접 잘 받겠습니까? 그러니 더 찾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성도가 동시에 신방을 요청하면 항상 우선순위가 가난한 성도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성만찬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 편리한 좋은 사람, 유익이 될 사람과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나에게 불편하거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을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성령을 믿고 그 다음 거룩한 공예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을 하는 순서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도 못 세우고 또 서로 교통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을 옳다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는 자만이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늘 좋은 일 있고 무슨 또 축하할 일 있고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눌 때만 참 우리 교회 가진 좋은 점은 모든 교인들을 함께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편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때로 좀 불편하고 낯설어도 먼저 찾아가서 차 한잔합시다, 함께 식사합시다 하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교회, 우리 송림 제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보이지 않고 주일에 뜸한 성도가 있으면
시간 되면 오시겠지, 자기 신앙 알아서 챙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로 형제님 요즘 얼굴이 뜸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락을 하면은 나를 참 기억해 주는구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 것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모이면 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묻고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하겠다며 응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의 가정에 형편을 아시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우리 사업장을 가신 성도, 직장에서 무급휴직으로 난처한 성도의 가정에 주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성도의 교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님,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먹고 입고 사는데 그런 지장이 없다면 남은 것이 있으면 내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될 때 그 성찬식이, 그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이런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지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온몸에 지체드린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한 몸인 것을 믿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속림 제자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성만찬을 하며 또 앞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동참하시는 성찬식,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우리 몸을 살펴서, 주의 몸 우리 교회를 늘 살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또 지체인 나는 내 형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아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분별해서 주님 앞에 나가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또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또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연합체가 된 이 상태를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항상 하면서도, 그러나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하기에 늘 앞섰고 다른 형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살피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기뻐하시는 성찬식, 또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대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혹시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정말 나의 신앙만, 나의 또한 또 성장만 늘 생각하고
우리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연합체로 불러 모아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와 서로를 지체를 살피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신앙, 그런 절론발이 신앙이 아니었는지 주여 우리가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서로를 기다려라, 서로를 기다려라, 서로를 배려하고 혹여나 나로 인하여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없는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구별과 차별의 아픔을 느낀 자가 없는지, 또 나의 또한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선신자들이 없는지 살피고 돌아보라는 오늘 이 말씀, 주여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님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오늘 주신 말씀 좀 믿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성장하고 또 나 혼자만 또 구원받았음을 또 안심하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했던 이 고백과 같이 내 형제의 소외된 형제,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살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기다려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안고 품고 함께 걸어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례가 주님이 동참하시는 성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